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약한 부분이 세워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드립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도문 45번입니다. 교도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소멸하시고 인자와 공멸을 발을 씌우시며 종으로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수를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손 경제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공의에 다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의에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2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와 독감과 코로나 등의 질병이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한 것은 없는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또 말이나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 또는 동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면서 주님께 깨끗이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병든 상처 또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건강한 몸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주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 주신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어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께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변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본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살미가전서 9장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전도 있습니다. 10시까지 나오셔서 전도지 작업하시고 11시에서 12시까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기를 지킵니다. 예물을 드려지고 특별히 태신자 초청 주일과 함께 겸하여 지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보시면 더 좋고 기대하시고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한 영혼 한 주간 동안 잘 섬겨서 꼭 이 시간에 함께 동의하도록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예수 장로님, 우정자 권사님의 장남 신업 형제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입니다. 전부 다 마치고 출발하면 딱 시간이 났습니다. 장소는 호텔 라운지나 실증 컨벤션홀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주일사에 보면 전도의 총회는 30일 마지막 주일로 합니다.
우리 성광송 5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 평안하십시오. 나의 정도로 영혼을 살립시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아무튼 누구든지 데리고 오십시오. 누구든지 사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어느 누가 참석하더라도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주간 적극적으로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하여 우가변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새벽을 깨우며 자녀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회복, 장수회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작품같이 범사가 될 수 있도록 강건의 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김효정 집사님 기한임을 드립니다. 손길한 복되게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 식구들까지 믿음 안에서 강건하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첫 것을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입니다. 하나님 세워진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역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성경금, 건축원금,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헌명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얻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오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적당하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배우자 잘 만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장모님 우리 자녀 하나님 신영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고 또 결혼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성을 이루려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 찬양 강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 주방 사랑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드린 산증을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몸까지 주님 앞에 은혜로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변화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인데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 속에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26절에서 29절까지만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정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중에서 하나님의 일과 뜻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섬김의 복.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심는 자. 두 번째는 채우는 자. 세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심는 자로서 심어보셨어요? 기도로 심었던지, 대접해서 심었던지, 살아도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면서 심었던지. 자, 심으신 분 아멘. 남편 아내도 괜찮습니다. 심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채우는 자는 피를 채운 자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 되겠지요. 약한 부분을 채운 그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채운 부분에는 둘이가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고 하나가 된 그런 복을 받습니다. 자, 성김의 복을 다 받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대신자 초청 주일에서 오늘은 여기 맞추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날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절기는 영적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의미가 있는데 곡식과 이 과일, 포도,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실절 같은 경우는 보리 추수, 오순절 같은 경우 밀추수, 그리고 초막절 같은 경우는 포도 추수예요. 자, 오늘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뭐예요? 가을 곡식 추수.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1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덧붙인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까? 봅니다. 영혼 추수. 곡식 드리고 예물 드리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다음 주는요.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결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다 초청을 하십시오. 가족 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대신자들 초청하십시오. 초청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끌는 마음으로 찾아느냐 찾지 않았느냐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전도하시고 더 많이 대접하시고 그게 한 주간 속에 그 삶에 묻어져 있으면 다음 주에 나오면 더 좋고 오난달치라도 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또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리로 그러신 사건, 그게 또 중간에 하나 나와요. 자, 이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이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었어요. 남은 것이 12바구니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으로 봅니다. 2만에서 3만 명이 모였어요. 자,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어요? 2, 3만 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어요? 얼마 전에 여기 음악 축제가 보니까 팍하게 모였던데 세상 사람들이 뭔가 한다 그러면 기대가 되면 뭐해요? 야구장에 가보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얼마나 이번에 그래도 성적이 어느 정도 좋았는데 제일 감독이 많이 모였어요. 10개 구단 중에. 정말 빽하게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자, 오병이어 사건에 3만이 모였거든요. 왜 모였어요? 말씀 들으려고 굉장한 수준이네. 하러 모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100% 다 떡 먹으러 왔어요. 양식. 왜냐하면 당시에 배고픈 사람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곁에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모였던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가까이는 빌립을 사실 시험한 거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좀 정리하고 믿음을 끓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데 진짜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장 35절 먼저 한번 보고 갑니다. 6장 35절 6장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자, 예수께로 오면은 죽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께 오면? 예수께 오면. 와서 뭐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수가성 여인이 왔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생명을 주셨어요. 샘물을 주셨어요. 영생 얻는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살고 또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먹으면서 영적으로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자,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답변해 주십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제자들도 어떤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위적인 질문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일입니까? 분명히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사실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교회 무슨 봉사한다고 하니 아니나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일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믿음의 일을 위하여서 떡을 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일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이런 마지막 시대는 딱 하나 보는데 믿음 보십니다.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 가면요, 믿음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마시지 못한다?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치신 자니라. 아멘. 저기 양식이 하나 나오지요. 썩을 양식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고픕니다. 어제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최근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져요. 세상에서 먹는 떡은, 밥은, 음식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먹고 나면 배가 어떻게 돼요? 고파요. 이게 세상 음식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누굴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 예수를 믿으면 포만감 있는 그런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또 아는 것 하니까 나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몇 가지 알고 있다 해가지고 나 영생 얻어서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아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고 경험과 체험된 알미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아담입니다. 아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통해서 양식을 먹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스님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스겔에서 말한 것은 이 영생을 뭐로 보느냐? 바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자,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했습니까? 같이 한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확인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주님은 왕이시요. 주님은 제사장이시요.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주님은 왕으로 나를 통치하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선지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십자가상이 뭡니까?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서 속히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예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가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몬은 내가 복에 있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간다.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 했단 말입니다. 매고 푸는 권세까지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간단하게 이런 세 가지로 딱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딱 첫째 기억할 것은 나 예수님 영접하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뒤쪽에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다. 예수를 먹는 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 특히 기독교 박해한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오해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잡아서 먹는구나 시인통이라고 막 그걸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영적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 들으면 마치 성찬식 날 뭔가 사람 잡아가지고 사람 살 뜯어먹는 줄 안단 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날 뭐라고요? 생명이 뭐라고요? 떡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여러분 지금 뭘 먹겠나요? 예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뜻 아니죠? 그러니까 성찬식 생각하시면 돼요. 성찬식 날 우리가 떡 한 조각 먹을 때, 빵 한 조각 먹을 때, 이거는 주님의 사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나의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 뜻입니다. 포도주 작은 잔에 한 잔 마실 때에 피를 의미하죠. 자, 속죄를 의미하지만 성령의 기름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굴지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이제 51절에서 57절까지 요거는 그냥 설명만 넘어가겠습니다. 51절에서 57절까지가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 믿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우리가 3장 잘 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몇 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번 태어나요? 그러면 2번 태어나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몇 번 죽어요? 한 번은 죽으면 돼요. 육신의 죽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여러분 몇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죠. 몇 번 죽어요? 2번 죽습니다. 육신 한 번 죽고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영원한 죽음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입니다. 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 뜻이 뭐냐면 헬라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 이런 뜻이에요. 전부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졌죠. 단어가 위로부터 이런 거듭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거듭납니다. 그런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다시 뭡니까? 우리가 2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육신에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새로운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시고 아멘. 요 믿음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그 뭐냐. 오늘은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면 39절, 40절. 자, 뒤로 한번 가봅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따라 질문할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고 마을로 들어가
자, 기도 먼저 하고 마을로 가자 해서 거기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하러 마을로 갔어요?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38절에 보면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도 설교를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제가 한 가정을 좀 방문했고 이 앞에 뭐 하원 숲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제가 어제 한 4시경에 나가서 전도를 해봤는데 사람들은 뭐 띄엄띄엄 오더라도 좀 오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0여 명 정도로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전도 나가고 전도 설교 힘들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느낀 게 참 이 대구의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좀 느꼈고, 물론 그 중에 잘 반응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몇몇 사람은 그냥 막 거절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거 뭐 마귀가 그냥 전도 못하도록 막 그냥 귀신들을 그냥 총동원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전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라 그리고 전도에 어떻게 해요? 동참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뭐냐? 목적이거든요. 자, 오늘 3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를 하나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은 100% 다 모으는 거예요. 언제 다 모아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100%다 치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얼마 전 몇 주 지났죠. 캄보디아에서 풀어난 청년에 대하여 기사가 나왔어요. 아직도 뭐 수천 명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 범죄 조직단이 지금 붙잡히고 있고 수십 명 감옥에 가고 있잖아요. 요때 한 사람의 고백이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풀어난 청년에 대해서 기사를 실으면서 여러분 몇 풀이라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2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청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전화를 아마 받을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2달 동안 계속 전화 받는 것을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중국 놈이 하더라고요. 전화를 2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 오는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아들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만약 아들 찾으면은 불똥나잖아요. 그래서 골치 아팠기 때문에 이 청년을 풀어준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어머니가 대단하다. 아니 대단하지. 자기 아들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어머니처럼 2달 동안 계속 전화할 수 있는 내 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전화하지 않을까요? 이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예산을 안 붙여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날까지 살린 것이라 부활시킵니다. 이건 이 부활은요, 영적 부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요, 다 부활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냐? 영생 아닙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보고 이런 양을 찾으래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요. 나는 얘 왔는 것을 이런 자를 찾으러 왔대요. 교회 사명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괴당한 자기를 그 부모의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부목사 한 분이 조카가 유괴를 당했어요. 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박목사인데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조카가 유괴 당했다는 소식 딱 듣고 제게 보고하는데, 목사님 제 조카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얼굴이 완전 불글불글하고 그 모습이 지금 생뚱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같으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찾으면 몰라요. 한 번은 몇 년 지나고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를 찾으려고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몇 년 있어도 그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럼 이 부모의 심정이 유괴당해가지고 이 아이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어떤 고난 당하는지 죽은지 산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조카가 있었는데 그렇게 막 당황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심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것이 매 1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 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확고하면, 내가 믿음이 견고하겠으면요, 여기 관심이 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가요. 자, 하나 더 보십시다. 여러분, 지옥 가는 부자의 탄식하는 부자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아무튼 죽어서 천국 갔네요. 천국에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 죽어서 지옥 갔어.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위를 또 쳐다보니까 거기 누가 있나요? 나사로 있거든. 지옥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 곳이 아니고 지옥 가면은 세상 말로 죽을 거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또 고통이 끝이겠지만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옥 가도 안 죽고 천국 가도 안 죽습니다.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지옥에도 갈 수 없고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세상에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세상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 5 형제 나 있는 곳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형제까지 생각하면서 형제가 내 있는 곳에 고통당하네 영원한 불못으로 오면 안 된다. 오면 나같이 고통당하니까 그 부탁 아니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있다? 선지자들 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지옥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전파자, 전달자, 전도자들은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이 발이 아름답고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좀 생깁니까? 믿음이 안 따라가면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탄식하는 그 목소리, 유괴에 당한 그 부모의 그 목소리, 그 마음, 그 심정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영혼이
제가 누구니 밝히지 않지만 최근에 그런 분 한 분 계셨습니다. 전도를 부탁받고 가지고 맥주 몇 달을 지났더니만 그분 초청하셨더랬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할 건데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물론 내가 가서 전한다고 100% 믿는 보장은 없지. 왜? 다른 사람도 전했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시간 내서 그냥 그분 한 1년 정도는 40년 그랬거든요. 시한번성이었거든요. 근데 1년 살지 못하고 한 4에서 5개월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탁을 받았지만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천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짐이 되고 무거운지 몰라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언제 죽는다, 아니 시한번 인생이 날지라도 정확한 시간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살아가서 왜 4, 5개월 만에 갑니까? 의사가 뭐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요즘 보세요. 엄두 사건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죽기 전에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나는 살고 있지만 내가 믿음 있고 내가 영성을 지었지만 아직 내 주변에는 아직 수많은 사람, 그게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내 부모, 내 친척 얼마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찾아도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어요. 하여튼 이번 주일날에는요 좀 먼 곳에도 괜찮습니다. 오셔가지고 식사도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 교회에 좀 못 들어갔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또 기도해가지고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제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찌합니까? 일성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와서 이번에 한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한 동안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이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렵니다. 한 번 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한다면은요, 그거 여러분 돈으로 사겠습니까? 왜 제가 사살 오라드리겠어요? 아니 10만원, 50만, 100만 투자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100만을 뭐 받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배신자의 목록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이번에 바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번 이 사람 모시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단단히서 여러분 손을 빗들어가면서라도 억지로 되돌아 말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절박하십니다. 전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 드립시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은 뭐가 일이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신자까지 믿음 없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은 목적이 뭐냐? 전도의 이루어진 자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1번과 2번이 사실은 뭐 거의 그 같은 뜻 아닙니까?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믿어서 전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이 일에 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이 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아야 됩니다. 육에 당한 그 자식을 안타깝게 기는 부모의 심정을 주시고 지옥에 간 그 부자의 탄식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죽게 드리시는데 그래 추수 감사하지 정말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추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구보다 일할까 목심이 얻을 테니 누가 준승 아니고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들이 주의 짐을 맡으려고 대답하니 누가 멀리 가서 일한 사람 응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엄지되이 성사같이 알 못하고 밥을 받지 못하나 예수께서 그 힘을 다해 전하세 주는 사랑 그하라고 예수 너를 너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주가 주신 짐꾼마다 항상 믿고 지키고 늘으실 때 매달날 날 나를 보내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접하고 먹으면 됩니다. 계속 잘 먹으면 영적으로 믿음이 커갑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찾아가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에 지기를 아는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붙여준 영혼들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영혼들 이 한 주간에 내가 찾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일날 이 11시 예배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를 구체적으로 이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서도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누굴 통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예수 믿어 영생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나는 예수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죽어도 여호와의 천국 갈 수 있으니 여호와여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것은 내가 온 것을 전가하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다. 주여 우리 생명생조회에 이곳에 하나님 세워진 것에 여호와여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추천하길 원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여호와의 직장 동료 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혼들 주여 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의 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시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생조에 속한 모든 식구들 이곳에 한 번이라도 발을 이어갈 그를 옮긴 자들 특히 우리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인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